샬롬,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12절로 30절의 말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37장부터는 분명 요셉을 중심으로 하여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죠. 그런데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큰 그림에서는 갑자기 쑥 들어오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며 오실 때에 그러한 육적 계보로서 혈통으로서 유다의 혈통을 입고 오셨죠. 또한 더 나아가 유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 그것은 자신의 행악,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회개, 엎드림,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삶의 그러한 전환들이 오늘 38장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38장의 이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내가 옳다. 여기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참 쉽지 않아요. 불쑥불쑥 내가 옳아. 내 이기적인 나의 중심성에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작동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진정한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삶을 바꾸며 또한 얼마나 삶의 고귀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보십시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유다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엘과 오난.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그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묻게 되는 것이죠. 그 슬픔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후 이제는 자신의 아내마저 죽게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 너무너무 큰 아픔이자 또한 인생의 참 큰 시련이기도 하죠. 그 마음의 공허함과 헛헛함의 그 자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많은 사람들의 위로, 또 자기 스스로의 위안 등등 장례 이후에 그런 위로의 이야기가 유다를 다시 한번 감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양털 깎는 일이 이제 생기죠. 이 당시 농사를 하기 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씨를 뿌린다거나 양털을 깎는다거나 또한 양의 새끼를 출산하는 그런 시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에 농사나 또 목축업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물론 가나안 문화의 이야기예요. 신전,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 신전, 그리고 그 신전에는 누가 있었느냐?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 창녀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들과의 행음을 통하여서 다산과 번영을 신께 표한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이 당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신전 가운데 횡행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돼요. 양털을 깎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14절로 가보십시오.
여기서 그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에요.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과부의 의복. 이 의복이 어떠한 거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옷을 딱 입었을 때는 저분이 홀로 되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옷차림이 있었습니다. 한편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이것은 신전 창녀의 의복이었습니다. 자, 지금 다말이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죠. 근데 왜 접근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분명해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지만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 계대 혼인법을 지키지 않는 그 시아버지 유다의 잘못을 보았기 때문이죠. 자,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습니다. 에나임, 샘물이 두 가지다 또는 눈이 두 가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눈 이렇게 의미를 넣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두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며느리 다말임에도 불구하고 두 눈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에나임 곁에 있어서 두 눈을 가지고 똑바로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뭘로 여깁니까? 신전 창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여러분, 단지 성적 욕망을 해결하고자 이 행음 관계를 맺는다,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 있죠.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지금 배경이 뭐예요? 양털을 깎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이 가나안 문화, 또 가까이 하고 있는 친구가 누구예요? 아둘람 사람 히라. 자신의 고향을 떠났어요. 그 가족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문화가 아주 횡행하고 있는 곳에 이미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 역시 이 가나안 문화에 얼마나 찌들어 살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털을 깎는 중요한 기간에 신전 창녀와의 행음을 통하여서 다산과 번영을 표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그러한 번영함을 달라라는 의미로서 또 물론 성적 욕망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창녀인 줄 알고 이제 행음을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18절로 내려가시죠.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행음하는 대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나중에 주겠다. 내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럼 그 염소 새끼를 나에게 줄 때까지 그 임시적으로 담보물을 다오. 뭡니까? 당신 도장, 그 끈,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자, 지팡이. 그리고 도장과 끈. 아주 작은 도장 목걸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작은 원통용의 도장, 그 목걸이로 된 그 끈. 그걸 달라. 그리고 이제 행음을 통하여서 임신하게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9절로 이제 23절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는 양털을 깎는 그곳으로 다시 가게 되고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 아둘람 히라에게 염소 새끼 좀 갖다 줘 라고 부탁을 해요. 자, 친구 히라가 찾았습니다. 여인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신전 창녀가 있지 않다. 우리 동네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즉 이거죠.
내가 분명히 약속한 것처럼 염소 새끼를 준다라고 했지만 그녀가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면피하기 위하여서 내가 염소 새끼 다 주려고 했으나 하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와, 정말 냉정해요. 유다 다말이 임신하였다, 행음하였다 라는 이 얘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죄, 심판을 해버립니다. 끌어내어 불사르라. 와,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신의 행음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하지만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냉혹해요.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우리들에게도 늘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늘 있거든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바로 이것이죠. 자, 지금 창세기 38장의 사건의 클라이막스가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끌어내어 불사르라.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바로 그때. 오늘 핵심이 나오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 26절이에요.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결정타를 날리죠. 그러자 오늘 본문의 핵심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셀라 계대 혼인법에 의하여 분명히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말, 그의 죽은 남편 엘, 그 계보를 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유다의 잘못입니다. 유다가 하느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유다는 진정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그 옳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유다. 자, 자막을 보십시오.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자막을 보세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무슨 얘기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으로 온 형들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소위 은잔의 테스트에서 베냐민의 배낭에 은잔을 넣고 그 발각된 잔을 죽여버릴 거다. 위협을 가할 때 발견이 됐죠. 바로 그때 유다가 지금 방금 43장 33절처럼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함부로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오늘 본문 38장.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신의 죄악을 들여다보고요. 진정한 옳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 순간, 그 이후의 삶의 모습 속에 44장 33절. 동생을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말할 정도로 유다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의 옳음, 아니 나만의 옳음. 늘 이것을 우리가 참 얘기하죠.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죠. 하지만 오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가면 어떨까요? 이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섬기면 어떨까요? 이 마음으로 부부관계와 가정과 자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옳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참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만의 옳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그 진정한 믿음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온전하게 서는 그런 주의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내일 주일입니다.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오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껏 예배합시다. 자, 또한 오늘 우리 교회 큰 또 감사한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김상우 성도님, 변영숙 집사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껏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하루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